2022년이 지금 거의 지나가려고 그래요. 몇 분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어요? 한 4시간 반인가? 네, 4시간 반 남았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는 물론 찰나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2022년이 참 비극과 같은 연극으로 보면 비극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극으로 따지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슬프게 끝나면 그 비극이라고 그러고, 희극은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기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해피엔딩 끝나는 것을 희극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인생은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요셉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색동옷도 입고 사랑받는 아이였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림당해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비극이죠. 노예가 돼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비극이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인가? 형들에게 팔려서. 근데 결국 그의 삶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총리 대신이 된 게 희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총리 대신 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머물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희극인 줄 알았더니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또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도 그래요. 욥은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걸 가지고 10자녀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 없어지고 다 죽었어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은 비극이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또 그를 세우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비극이에요? 지금 비극적인 삶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비극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만났다면 결국은 희극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마침내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까? 아멘. 2023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감사가 있었어요. 또 그렇지만 정말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속상함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절망인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절망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요, 진짜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냥 돈 조금 들어오면 좀 덜 먹으면 돼요. 건강 조금 잃으면 운동하든지 보약을 먹든지 조금 회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니까 절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주민들 가운데 술 중독자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원주민은 태생이 술을 좋아해서 술 중독으로 죽나 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민들 사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레지던셜 스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6년도에 최근이에요. 96년도면 물론 90년대생들은 이게 옛날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96년이면 최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사랑하는 5살 얼마나 이쁜 딸을 강제로 RCMP에 의해서 뺏겨서 멀리 있는 기숙 학교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부모의 도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딸이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절망이 너무 크니까 술로라도 이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해결할 수 있겠죠, 술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 나에게는 없다니까요. 절망밖에. 나의 환경과 눈에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망?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절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렸던 소망이 진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소망? 우리는 내가 조금 지나면 승급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 내가 좀 지나면 내 월급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 이거 소망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진단 말이고 소망이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내가 2불 얼마인가 3불 얼마 버스비 내면 버스 타고 가는 거 알아요. 그걸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영화롭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를 너무나 쉽게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그 윗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현재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눈앞엔 삶이 만만치 않고요. 고난이고요. 눈물이고요. 아픔이고 속상함들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뭐? 재림. 그게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에는요. 그냥 위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소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망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망, 희망 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약속?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하신 약속, 목숨을 건 약속.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이런 약속 들어봤어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장을 지질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대신 죽을게. 목숨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말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이 있는 희망을 소망이라는 거야. 우리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겨요. 왜 맡겨요? 내가 언제든지 빼면 내가 300불 빼면 300불 줄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당신 자체의 말씀 자체가 온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요즘 애기들이 많잖아요. 애기들 많으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윤재가 애기 때, 그때 뭐 30대 초였나? 20대 초인가? 20대 후반이죠. 젊은 아빠가 애기를 안고, 그때 뭐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너무 잘 자는 거야. 얘가 날 뭘 믿고 이렇게 안심하면서 잘까? 그런 생각 종종 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날 잘 믿고 안심하면서 잘 수 있을까? 아빠가 아기를
안 버린다는 확신이 서로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가슴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아비만도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는데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뛰어넘은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뭐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아니잖아, 이게 없다니까요.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대라고 기뻐하다가 천국문에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사랑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짐승처럼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은혜를 알게 된다면요,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소망이라 할 수 없어요. 죄사함, 구원, 천국의 소망도 없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 같은 자 구원하실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한다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그냥 희망이란 말이에요. 나 재림하신다고 하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믿는 거. 이 사람 교만하다.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열심히 일했다고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자기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나는 죄인의 교수입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지금 이 고백할 때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왜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의 모양으로는 도무지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이런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아요.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사도 바울만 갖고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그 영화로운 이름 가운데 나를 부르실 것을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면요, 그 소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소망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소망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 없는 희망은 그냥 wish예요. 내일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좋을 수 있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 믿음 가진 소망.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은요, 보는 것을 누가 말하려? 그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있는데 그 성경 안에 가치를 몰라서 묵혀두지 마세요. 그 성경은요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죽고 가인은 저쪽으로 가고 그다음 뭐요? 셋. 자, 역대상에 이제 왜냐면 창세기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역대상이 간략하게 요약이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름들이 뭔지 이름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난주 요한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세례요한.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예수 이름 뭐라고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왜 이 이름의 뜻을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자, 아담은 뭐라고요? 사람. 셋은 약속된, 에노스는 언젠가 죽게 되는, 게나는 슬픔,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에녹은 가르침, 무드셀라는 죽음이 불러오다, 라벳은 절망,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어 이름 하나하나마다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뜻의 이름을 한번 조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젠가 죽게 되는 슬픈 사람에게 축복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을 가르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젠가 죽게 되는, 반드시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갈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너무 짧아요. 제가 그저께 영화를 보는데 거기 나오는 그 인디아나 존스 그분 누구죠?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젊으셨거든요. 웬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너무 거기에 나왔던 옛날 분들이 나오는데 다 올드해요. 다 올드고 진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젊게 봤던 사람들인데 나도 역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정말 쑥 지나가더라고요.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언젠가 죽게 되는 슬픈 사람, 소망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뭐래요? 축복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을 가르친다.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말씀, 이름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비밀과 은혜들이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다 지났잖아요. 밤에 뭐 읽으시려면 읽으시고 내일부터라도 좀 이제 성경 같이 읽자고요. 아멘. 네, 열심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절망은요 정말로 우리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약속되고 정해진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은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말이 쉽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집사님 말대로 한 30년 훅 지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이 소망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조급한 게 우리 스타일이야.
못 참어, 못 견뎌. 이게 우리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참지를 못하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차 운전하다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제일 먼저 나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바퀴를 팡 차면서 이놈의 차가 그런 거예요. 차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빠진 건데 나는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멀쩡한 차를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블레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애가 뭐 이쁜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거자 돌뿌리에 넘어지면 누굴 원망해요? 누가 그랬어? 이 돌이 그랬어? 뗐지? 하면 돌에게 원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자라면서부터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원망하고 싶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요 어린 딸이 있어요. 죽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당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내 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그냥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 만만하게 하나님을 대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엎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결코 찾지 않는 위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내 고난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우리를 손 붙잡고 하나님께 끌고 가는 좋은 길잡이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싫은 고난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2022년 힘든 일도 당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데요,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너 혼자 바라고 너 혼자 끝까지 참아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마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친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7절 시작.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요, 2022년에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며 소망하며 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제가 원래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월드컵 몇 개 봤어요. 한국과 포르투갈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혹시? 한국과 포르투갈 누가 이겼어요? 에? 한국이 몇 대 몇을 이겼어요? 2대 1로 이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경기를 못 봤어요. 근데 2대 1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볼까 그리고 봤어요. 결과를 알고 경기를 재방송을 다시 볼 때 제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중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속상하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 도리어 재밌어요. 왜? 어차피 어떻게 이길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들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듣고 2대 1 다 이길 것을 알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경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보냅시다. 그리고 2023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 보면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주님 나라의 감을.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요. 2023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렇게 힘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 아빠도 자녀를 향해서는 목숨을 바치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영생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매 순간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사 형통되는 복된 삶 가운데도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사 형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일들 세상이 보는 눈과 달리 잘되고 못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실 때 2022년도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2023년을 향해 나갈 때 이제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이 밤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한 일들 성령께서 약속하신 일을 책임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2022년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보내며 2023년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바라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